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금요 오직 기도의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지성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하면 떠오르는 공식 있나요? 수학 공식.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죠. 네. 학창시절 공부 꽤나 하신 것 같아요. 네, 피타고라스. 네, 우리 수학 시간에 아주 막 이렇게 그때는 안 맞으려고, 수학이 좋아서보다 안 맞으려고 외웠던 것이 있는데, 저도 우리 집사님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각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빗댄 면의 제곱은 이 면의 제곱 플러스 밑에 면의 제곱.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이런 공식.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수학 선생님 때 맞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수학 공식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저를 비롯한 저 이전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수학 능력에 대한 안타까운 능력이죠. 무엇은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외웠죠? 수학 공식은 주구장창 했습니다. 못 외우면 맞으니까, 단순합니다. 못 외우면 맞으니까 외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수학 공식을 잘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못 풀고 무엇만 남은 거죠? 수학 공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근데 문제 내면 저 몰라요. 아무것도 공식밖에 모릅니다. 우리 공대생들, 또 공대 졸업하신 분들은 또 수학을 가까이 하셔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또 문과생이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수학 공식을 잘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문제까지는 못 가는 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수학 능력, 실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우 많이 듣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그저 알고 있는 데만 만족할 뿐이지, 그 이상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학으로 빗대어 보면 우리가 아직 덧셈, 뺄셈의 수준에 머물러서 곱셈, 나눗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기독교의 신앙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이 매우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의 기본의 차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기본의 차원을 잘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삶의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저 사람 믿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 진리를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믿음의 실력을 증거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살아내는 삶의 실체가 없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결국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우리 지금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두 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초등교사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그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죠? 율법.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율법하면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나름의 무엇을 한다고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름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24절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다고요?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를 개역 버전, 이전에 개역 버전에서는 이것을 무슨 선생 이렇게 표현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몽학선생. 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주인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주인집의 자녀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하원을 할 때 그 길동무가 되어주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엇이라고요? 몽학선생. 근데 단순히 길동무가 아니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또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뭐 나쁜 일 하자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보디가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예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의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자녀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무엇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노예를 몽학선생인데, 개혁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24절의 표현을 빌려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가 뭔지 알려주는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궁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또 돌아서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내가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 행위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티는 나지 않지만 무엇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철저히 어쩔 수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죠? 누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지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초등교사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율법이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없고 완전했던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일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누구의 필요성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남에서 누구에게 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겠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행위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완전한 것 같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적으로 또 죄를 짓는 이 공고한 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결국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는 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 오늘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의 그 심령에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갈급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처절한 인간의 고백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원해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결국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섰다고 생각하신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됐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의 실상은 여전히 누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부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 주님, 저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붙잡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는 넘어지기 십상인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올려드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 떠나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예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있지만 율법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들이 온후는 우리가 천거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뭐라고 했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등교사인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동력을 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발견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25절의 그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있죠. 무엇이 바뀌죠? 옷이 바뀌어요. 요즘 날씨가 그래도
아직은 어떡하죠? 쌀쌀하죠. 춥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떤 사람이 여름 옷, 반팔 옷을 반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러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합일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면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이제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면 충분해요? 은혜의 옷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율법의 옷으로 시작했지만 은혜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옷을 입게 돼.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무엇을 입는 지금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는 상황이 초래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어려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들이 은혜를 깨닫고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영문에서인지 모르게 다시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율법의 옷은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그 끝난 것, 다 시즌이 지난 것, 헌 것을 다시 입는 이 안타까운 형국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강하게 아주 세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지금 거짓된 자들이 와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율법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거짓된 것을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제 은혜 옷 버려도 돼. 아니면 은혜 옷도 좋은데 율법의 옷도 같이 겸해서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눈물 뿌려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그 복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그 거짓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현혹되는 이 형국에 지금 갈라디아가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깝게 한 영혼이 다시 은혜의 옷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은혜의 옷도 좋아. 그래 은혜도 좋아. 근데 겸해서 무엇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 남성의 포피를 베는 그 무엇이죠? 할례.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해야 의를 이룰 수 있어.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현혹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들을 현혹하냐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찾아가서 너희들도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꾸 할례, 다른 것이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할례나 구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주의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례 행했다는 그것에 자아도취 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너희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그 율법에 매여서 거짓된 사람들이 자꾸 율법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것에 현혹되어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자꾸 무엇을 행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녀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시 무엇을 끄집어서 다시 입는 것?
율법의 옷을 끄집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옷을 입고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들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자신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비추고 성찰하고 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 아니요,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적 신앙과 은혜 중심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겠죠? 은혜 중심의 신앙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율법주의적 신앙, 율법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 나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 또 뉘우침, 또 후벼파심,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서 여러분들한테 여과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에는 순종이 없죠. 은혜 중심의 신앙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에는 십자가는 빠져 있어요. 은혜 중심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죠. 율법주의적 신앙에는 자기 힘을 줍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을 줘요. 그러나 은혜 중심의 신앙은 자기 힘을 오히려 빼고 하나님께 도리어 맡깁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남 탓으로 계속 일관되게 남 탓을 합니다. 은혜 중심의 신앙은 내가 부족하지, 내 탓이야, 내가 더 무릎 꿇지 못하는 내 탓이 하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반성과 뉘우침 정도는 있지만 돌이킴이 없습니다. 결국 회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은혜 중심의 신앙은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내가 있습니다라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가 하면, 은혜 중심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은혜 중심 신앙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안타깝게도 종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혜 중심 신앙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다면, 은혜 중심 신앙은 성령 안에 매여 그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적 신앙과 은혜 중심의 신앙의 차이를 계속적으로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제가 바로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외부에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의 모습으로 율법의 옷을 도리어 입고 살아가는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제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제법 했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율법주의적 신앙에 미어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주의적 신앙입니까? 은혜 중심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자연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하시는지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교양을 쌓는 정도의 지식인들의 문화적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요, 신앙은 구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교양을 쌓기 위해 어떤 성품의 도약을 위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여전히 당신은 율법주의적 신앙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이 저에게 독이 될 때가 있었다라고 감히 고백드립니다.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을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학교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서적을 탐독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늘어갈 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계가 왜 올까요?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아는 데까지만 머무르는 이 신앙이 왜 한계가 있을까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두 개가 빠졌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빠진 거예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순종과 회개로 나아가면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선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는 것과 단순히 깨닫는 차원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변화된 이야기는 없고 머리만 커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 해도 내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저는 일찍이 저의 그 모습, 변질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회개 없이 지식만 쌓여가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또 자각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밤에 주경 야독했습니다. 낮에는 학원 사역하고 밤에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그 아는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 목사님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제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리가 전해지기 전에 진심이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아는 그 기쁨을 깨뜨리기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전하는 진리는 자칫 내가 목사인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율법적으로 설교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육체로 시작하였으나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의 옷으로 시작했지 몰라도 은혜의 옷을 입고 인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늘도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옷을 여러분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고 질책당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찬양팀 이제 말씀 마치면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뼈저리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